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물을 좀 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예요.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또 그 밑에는 유다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통합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뉘죠. 북쪽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북쪽이 좀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남쪽이 그 후에 망하는데 북쪽은 이제 722년경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586년경에 망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일들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BC 586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제 북쪽 북이스라엘이죠. 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자들하고 아수르인들하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혼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혼혈족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종교도 다 섞였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상의 삶, 통상의 삶하고 좀 다른 거죠. 사마리아인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인 예수,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한 번 더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6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6시는 여기다가 제6시죠. 6시 6시쯤이라 그랬죠. 더하기 6을 해야 정확한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6시쯤 되었다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12시 정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참 많은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렇지만요,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접근하시면서 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7절은 읽었고 8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19절도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자, 이 여인에게 이제 접근하셔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 기자가 여기 써놨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그런 삶의 배경 때문에 또 사마리아인이 아수르인과 혼혈적으로 됐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정통성이 없다고 봐서 실은 이제 이런 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고 같이 먹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깨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틀을 깬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이제 AD 몇 년이겠어요? 이때 활동하실 때가 AD 한 30년 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AD 0년으로 1년으로 봤을 때 활동을 시작하시기가 30년이니까 이제 BC 586년부터 이때까지 약 6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참 틀을 깨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틀을 깨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틀을 깨는 일이 참 많이 필요해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 이제 1800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초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정말 철저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글깨나 읽고 선비 역할을 한다는 그 사람들과 일반 평민들과는 서로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조 약 500년 동안 그걸 지내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틀을 헐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했어요. 이외에도 많은 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틀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 600년 동안 내려온 그 틀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상종하지 않는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세주예요. 이 땅에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데 낮추신 거죠. 자,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틀을 깼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600여 년을 서로 상종하지 않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접근하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핵심을 들어가셔요. 14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여인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주님의 복음 제시와 이 여인의 그런 물을 내게 주삼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제 하신 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에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사람의 남편을 이제 거쳤고 또 6번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고달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대답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셔요.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어떤 우리의 상대, 특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이런 자세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편에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19절에 보니까 너무 자신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요? 600년 넘었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틀을 깨버리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00년 아니라 1000년이 된 것도 깨뜨리실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셔요? 낮아지셔서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온 세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0절부터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600년 된 틀을 깨셨어요. 또 그 틀은 그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틀을 깨셨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세주 되신다는 이 말씀이죠. 근데 낮아지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조해 주셔서 여인에게 맞춰 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거기까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600년 된 고정관념 틀을 깨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그 여인의 편에서 이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만남이 제한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정이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틀을 깨시고 또 낮아지셔서 여인의 편에 서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41, 42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제6시면 낮 12시라 그랬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나왔던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요한복음 4장 41,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한 이틀을 계시면서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600년 된 틀을 깨시고 또 하나님이 심한 인간으로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또 이 여인의 편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이 600년 된 틀에 갇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였을, 또 지옥으로 향하여 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도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틀이 없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직 교만하여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맞추지 않고 내 틀에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 전도받은 사마리아인들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을 알미라는 말씀을 우리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600년 된 틀을 깨시고 또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